10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관구합니다. 오늘 동부산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가시는데 우리 잠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여전도 연합회 위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앞에서부터 보았는데 1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야여 사람들에게 나아가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평안을 빌며 전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주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 평안한 상황만 찾아오지는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저도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 최대한 웃으면서 저 멀리 올 때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나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팔성종교에서 왔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범어사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만 아니면 대부분 다 잘 받아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얼굴에 처음부터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여기 팔성종교의 띠를 본 거지요. 팔성종교의 띠를 보고 딱 인상을 쓰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됐어요 이렇게 외면하시고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란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리와 같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시며 너희들에게 일어날 상황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제자들의 그 복음 전함을 그리고 듣지도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 이방인 지역을 부정하다고 여겼지요.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녀오면 부정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내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러니까 거부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면 똑같이 뭐 하라고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저주하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이란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관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도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최대한 친절하게 했는데 너무 무례하게 하면 조금 우리 마음도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지 전해줬는데 안 받으면 그만이지 툭 쳐버린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이건 예의에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좋지 못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실망감, 상처, 반감, 그들을 바라보는 적대감 이런 것들을 다 떨어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은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미움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정말로 수많은 위기에 처하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숱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미움당하는 겁니다. 사실 주일에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괜히 싸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런 일들을 오늘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사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박해가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가서 참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어려웠는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주일에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나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 두려웠습니다. 사실 두렵지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정말로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들어서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믿는 저 집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상에 가는 길을 담대하게 가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상에 감추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 밝히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 복음의 진리가 어두운 그 과정을 밝히 비칠 놀란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감추인 것인데, 복음이 감추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여러분들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수십 년 동안 교회 한번 안 다니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제가 이 복음이 진리란 게 전혀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고, 야, 교회 왔는데 그게 진짜 진리이고 자유인 줄 믿어지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가 찬 거죠.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춘 비밀, 숨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려지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감추인 비밀을 성령 안에서 알고 믿게 하셨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주는 좋은 선물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모든 선물 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생명을 성령께서 마음문 열어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 감추어진 숨은 복음의 진리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지, 이웃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먼저 알았다면 어디에서요? 광명한 데서, 즉 밝은 데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요, 저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요 앞에 있는 편의점 아줌마 계속 오늘도 교제하고 이랬는데 제가 오면 자꾸 웃어요. 자꾸 웃지요. 이제 제가 팔성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도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갔는데 이분이 뭔가를 알아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가 일단 제일 높은 거라면서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제일 높은 거 아니고 제일 낮은 겁니다 막 얘기했어요. 뭐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가게 잘 되길 기도할게요 이랬더니 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 믿는 거 저는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자랑하는 거죠.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랑하며 예수를 말하기에 제 삶이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또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설령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 핍박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때문에 주일에 오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그래서 저 오후 예배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되게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이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드러낼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을 우리가 보면요, 참새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참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참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새입니다. 돈이 안 되는 새,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값이 나가지 않는 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동전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 중 하나가 바로 아사리온인데, 당시 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하면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바로 이 말로 표현해 보면은 16 아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1시간 우리가 일해서 버는 시급보다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새가 정말로 가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고 그냥 헐값에 살 수 있는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참새도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얼마나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얼마나 더 안전하게 그 인생을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의 전파의 현장으로 보내어 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합니까?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답니다. 여기서 언급된 머리털은 왜 갑자기 머리털일까요? 참새와 같이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흔하고 어찌 보면은 가치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머리털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머리털 한 올 빠졌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오늘 내가 머리털이 한돌 빠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지요. 밑에 쏙 쓸어봤더니 한 움큼이 빠졌으면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 빠졌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리고 머리털이 하나 빠져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지금 이 순간에 몇 개인지도 다 아시고 머리털이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은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먼저 누리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복음 전하기 힘든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며. 제가 참 화요 전도하면서 참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중학생 아들이 제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제 앞에 지나가는데 아빠가 팔송전교회 초록색 띠 띠고 엄마랑 같이 전도하고 있으면 애가 사춘기애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 아이들과 같이 오는데 달려오더라고.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었어요. 너 아빠 못 산 게 좀 그래도 안 부끄럽냐? 아니 좋은데?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빠도 마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시인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기뻐할 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모든 자리이든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팔송전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자랑하며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 무서운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거지요. 인생의 결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생이 몇 살까지 살다 갈지는 모르지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가 먼저 믿은 그 복음을 먼저 전해주신 뜻이 있음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삶의 여정이고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너를 시인한다 이 고백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이름을 정말로 의지함으로 그 이름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전도하며 살아갑시다. 전도하면서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이지만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까칠하게 응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까칠하게 응대하는 분들이 어느샌가
잘 믿으면 제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저는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꼭